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사도행전 너무 좋지 않나요? 자, 오늘 새벽에 이 촉촉한 비처럼 성령께서 은혜를 촉촉히 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히 전해지기를 소원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신기해했어요. 또 심지어는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이 사건을요, 말씀으로 해석해서 정리해줬어요. 구약의 예언을 바르게 해석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줬어요. 그 결론으로 주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종말론적인 초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은요,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거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궁금하시죠? 한번 볼게요.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엄청 찔려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사람들의 악한 마음으로 성취되었다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못 박은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셨고 영원한 현존을 하시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찔렸겠어요. 진짜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술 취했다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말씀 앞에서의 제대로 된 반응이죠.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거울처럼 우리의 상태를 보여줘요. 우리가 얼굴에 뭐 묻었는지도 모르고 다니다가 거울 앞에서 놀라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바로 서게 해줘요. 그것이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고요.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요, 방법을 알려줘요.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수많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예식이에요. 스스로와 만선하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표하는 거죠. 결혼식을 떠올리면 쉬운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다가 나중에 상황이 됐을 때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결혼식을 하기 전에도 그게 결혼 생활이지만 결혼 예식을 통해서 스스로와 세상에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회개, 세례, 성령 받음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데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될 거래요. 자, 여기서 너희와 너희 자녀는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요, 이 밖에 많은 말로 증언했어요. 이 말은요, 이 본문이 베드로 설교의 요약임을 말해줘요. 그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요. 자, 여기서 패역한 세대는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우.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세상에나 3,000명이나 늘어났어요. 바르게 선포된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말씀의 힘, 위력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누가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아요.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니라 라는 단어는요, 1장 14절에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쓴다 할 때 썼던 그 단어예요. 이 말은요, 어떤 일에 지속적인 전념을 의미해요. 또 이 단어는 초대 교인의 삶을 집약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힘썼을까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 세 번째, 떡을 떼는 일. 네 번째, 기도예요. 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면요, 그 당시 사도들도 그랬지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어요. 말씀의 힘이 그들을 견인한 거죠. 두 번째, 그들에게는 늘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 교제는요, 단순한 사교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잘 실천되었다는 거죠. 이 사랑은요, 말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고요, 구체적인 실천과 물질이 흘러가는 사랑이었어요. 세 번째, 떡을 떼는 일은요, 성찬을 말해요. 즉 모두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음식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어요. 초기의 예배는요, 성찬과 예찬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자, 네 번째는 기도인데요. 성령 강림 전에도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죠. 성령 강림 후에도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니까 개인의 삶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권위와 자격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인이 되었고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감동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와, 진짜 감동이죠. 그들은요,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된 거죠. 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하고는 너무 다르죠. 너무 슬프지만요.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셨어요. 우리는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요, 모든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공산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공산주의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공동 분배잖아요.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된 마음을 배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나눔은요, 생명을 포함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청지기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장면이에요. 잠언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좋고 행복해 보이는데 why not?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음이 참 따스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의 물질관, 생명관, 세계관이 달라져야 해요. 교회와 삶에서의 이중생활을 청산하고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해요. 베드로를 보면요, 성령 세례 전과 후가 완전 다르잖아요.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바르게 선포된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영과 육의 깊은 곳까지 쪼개는 말씀의 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말씀은요, 그 연약함을 넘게 해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 연약함이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누르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넘어 있더라고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제겐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국 패밀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단체로 경험하는 오이 패밀리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소개한 레미안 제빵소 기억나시죠? 그 제빵소가 매달 오이 패밀리 후원금으로 보육원에 빵을 전달하거든요. 그 빵을 전달하면서 감동의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샬롬, 잘 전달하고 왔어요. 요즘 베이비박스 아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눈물이 나요. 전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같이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사도행전 함께 써내려 가고 있는 거 맞죠? 눈물이 나네요. 20년 동안 꿈만 꾸고 있었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귀한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것이 그야말로 미라클. 오늘도 다녀오면서 휴게소에서 들려 감자구이 사서 차에서 먹으며 감자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카페도 들려 음료를 사와서 마시며 저희 가족이 매번 힐링을 누리고 있답니다. 빵을 받으시는 기관들이 고마워하시지만 정작 행복한 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새삼 또 깨닫습니다. 후원하는 금액의 10%를 기관 선생님들에게 드릴 빵을 만들까 생각했는데 저희 집 근처 독거노인 미혼모 가정에 플로잉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주민센터 가보려고요. 아참, 기관 선생님 드릴 빵도 조금 더 만들어 전달할게요. 우리 가족 매일 대화하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으로 전진하려고요. 너무 길었죠? 행복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제 곧 오이 패밀리 웹사이트가 오픈될 건데요. 부족하지만 일단 오픈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서로의 사업장을 소개받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길 소원해요.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이어지길 소망해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분명히 대를 이어갈 거잖아요. 고정 댓글에 후원 계좌와 또 준비 중인 사이트 정보 드릴게요. 아직은 오픈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링크 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9월 말까지 어떻게든 오픈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의 힘을 경험하고 전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